오늘 말씀의 제목이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서 퀘스천 마크가 있죠.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는 악한 세상에서 산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는 악한 사람들에게서 어려움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아마 한 분도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이 악한 자들과 또 악한 원수 같은 사람들과 삶의 현장에서 조금 이 말이 강대성에서 사용할 수 있는 말인가 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만, 아주 지긋지긋한 사람들과 만나면서 살아가야만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 걸까? 그리스도인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한번 원수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지금 띵 하고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을걸요. 그런 사람들과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주고자 하는 또 하나의 하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좀 미워하면서 살아야 되고 그들과 다투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43절에 네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으나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이웃은 사랑하되 원수는 미워하라는 이야기,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구약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구약 성경에 네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씀이 없었습니다. 도대체 이 말씀이 어디서 났길래 예수님께서 원수는 미워하라 하였으나라는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 가지 뒤져보았는데 구약 성경에는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은 없고요. 대신 이 탈무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 마음 가운데에 이 원수를 향한 보편적인 그런 마음, 보편적인 처세술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었는지 다 아실 거죠? 다 아시겠죠?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압제하는 로마 사람들을 공동의 적으로 생각하고는 그들을 향해서 증오심을 가지고 미움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원수들을 향해서는 증오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부글부글 끓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너는 나의 원수야 라고 하는 그런 보편적인 그들의 삶의 처세술이었던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처럼 보편적인 교훈을 유대인들의 보편적인 교훈처럼 사람들을 향해서 분노하고 또 사람들을 향해서 미워하고 그리고 그들과 사사건건 대적함으로 살아야 하는 그러한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어? 사람들처럼, 그 유대인들처럼 여러분 그들을 미워하면서 살아야만 하겠습니까? 그리고 내 지금 머리에 떠오르는 원수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내가 이겨먹어야만 하겠습니까? 그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일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사람을 넘어뜨리기 전에 나를 망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만일 세상의 악한 시스템을 탓하고 정말 저 악한 사람을 향해서 내가 분노를 가지고 언젠가는 내가 한번 이겨먹어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미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서서히 내가 먼저 약해진다고 하는 것이죠. 미워하면서 똑같이 닮아간다는 겁니다. 악한 세상을 탓하고 악한 사람을 원망하는 것은 절대 없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사무엘상 19장서부터 27장까지는 사울이 추격하고 다윗이 도피하는 그러한 내용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사울이 다윗을 쫓아가는, 사울을 추격하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19장서부터 27장 사이에 두 번에 걸쳐서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는 그런 광경이 나옵니다. 첫 번째 내용은 바로 엔게디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 광야에서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는 과정 가운데 다윗을 쫓는 그러한 상황에서 이 사울이 이를 보기 위해서 어느 동굴로 들어갔습니다. 어두운 데 있다가 밝은 데 있다 어두운 데 들어가니까 당연히 사울은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지 못하고 있고, 반대로 그 안에 숨어져 있었던 다윗과 그리고 군사들은 정확하게 사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고 있었던 것이죠. 거기에서 자신이 이를 보기 위해서 정신없이
정신없이 자신의 일을 보고 있는 터에 이 다윗과 군사들이 칼에 손을 대고서는 이제 조금만 다윗이 신호만 주면 가서 이 사울을 없앨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노려보고 있었는데,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정작 다윗은 그가 쥐었던 칼집을 다시 칼집에 꽂아 넣더니만 살금살금 뒤로 물러나기 시작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다윗의 부하들은 이 다윗의 이러한 오지랖 넓은 듯한 이런 너그러움을 보면서 아연실색했을 겁니다. 불평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다윗은 그런 거는 상관이 없이 사울의 옷자락만을 조금 벤 것을 가지고, 그거 가지고도 자책하면서 후회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다윗은 사울을 원수로 갚지를 않았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해서 이 사울을 살려보낸 이 다윗의 너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이 두 번째 또 한 번 사울을 살려주게 되었는데,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사울은 자기 자신의 생명의 은혜를 또 한 번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만, 이를 알아채고는 다윗이 얼른 기민하게 움직였는데, 다윗과 용사들이 밤에 틈을 타서 그 사울의 이 텐트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의 침상 앞에 이르렀을 때에 부하들이 다윗을 향해서 왕이시여, 다윗 장군님 얼른 죽이십시다, 이 원수를 죽이십시다 라고 그를 충동합니다. 아마 그들 마음에는 첫 번째 엔게디에서 다윗이 사울을 놔주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얼른 다윗의 마음이 바뀌기 전에 이 사울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앞섰던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도 다윗이 이것을 허락하지 않고 사울의 목숨 대신에 사울의 창과 그리고 물병만을 가지고서는, 그리고 소리 없이 진영을 빠져나옵니다. 안전한 거리를 확보한 뒤에는 그에게 이 물병과 그리고 창을 보내면서 그들에게 큰 소리로 이들을 깨워서는 내가 왕의 목숨을 해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치지 않았다고 하면서 두 번씩이나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는 광경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악한 자로부터 말할 수 없는 시달림을 당했습니다만 그 영혼은 여전히 하나님을 의식하는 순결함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좀 받아야 할 은혜이고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 제목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은혜를 베풀었죠. 누구든지 자기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과 친하게 지내는 것은 그냥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친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사람들과 잘 지내고 그들과 하하호호 하는 것이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마음을 아프게 하고 원수 같은 사람과 그들을 너그럽게 대하는 것은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고통스러운 상황이 그로 인해서 계속되는데, 그 상황을 만든 원수 같은 사람이 그늘을 찾아서 동굴로 뛰어들어왔을 때, 자기의 눈앞에서 누워서 깊은 잠에 빠졌을 때에 그 모습을 보면서 용서하는 것이 여러분 쉽다고 보십니까? 절대 그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던 것은 물론 사울을 사랑하기 위함이기도 하겠지요. 하나님 누구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너무 사랑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감정들이 있거든요.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또 미움도 있고 노여움도 있고, 또 그리고 또 이 섭섭함도 있고 수많은 감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이 노여움, 분노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감정들과는 달리 슬픔이라는 것은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좀 서정적으로 만들고,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을 좀 쾌활하게 만들고 이런 감정을 만드는데, 노여움이라든지 미워한다든지 싫어한다든지 이런 감정은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을 건조하게 만듭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삶을 깨버리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감정입니다. 여러분, 미움의 에너지가 커질 때에 그 미움의 에너지는 마음에서 몸으로 옮겨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에너지가 물론 이것이 과학적으로 발견되지 않았을 때는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이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거든요.
미움이 이게 점점 옮겨서 이 에너지가 몸으로 옮겨지게 되는데, 이 에너지가 온 몸을 돌아다니면서 몸의 특별히 약한 부분을 그냥 강타합니다. 미움과 증오의 에너지가 이 뇌가 약한 사람에게는 뇌를 때려가지고 뇌출혈로 일으키게 되고요. 그래서 이 텔레비전 같은 데 보면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에게 막 소리를 지르다가 그러다가 쓰러지는 거 여러분 종종 보셨잖아요. 그게 왜 그렇겠어요? 그 에너지가 한꺼번에 거기에 몰려서 약한 부분을 때리기 때문에 이게 터지어서 뇌출혈이 일으키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가슴을 때려가지고요 심장마비와 부정맥을 만들기도 하고, 또 위장이 약한 사람은 그 에너지가 위장을 때려서 장애를 일으키고 위염을 일으키고 위궤양을 만들기도 하고요. 또 심지어는 몸속에 그 에너지가 조금씩 쌓이다 보면 암세포를 만들어서 몸의 저항력을 떨어뜨려서는 자연 치유력이라는 게 우리 몸에 있거든요. 스스로 이렇게 치유할 상처가 나면 그 상처를 약을 바르지 않아도 이렇게 낫지 않습니까? 자연 치유력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자연 치유력을 감소시켜서 몸의 균형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증오와 분노는 우리 몸속에 아주 작은 분량만 있다고 해도 그것이 확대되고 재생산이 되어가지고 내 몸에다가 철저히 나를 먼저 망가뜨리게 하고, 그리고 그 미움 때문에 사실상 나를 먼저 부수고 멸망시키게 하는 것이 미움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원수들 한 명씩은 다 가지고 있으시죠? 어떤 할아버지가 원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나는 이미 다 죽었어. 그래서 미운 사람이 없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마음에 지금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원수 한 명씩, 여러분에게도 사울 한 명씩은 꼭꼭 있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추격하는 저놈 어떻게든지 내가 없애야 되는데 그 원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명씩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수를 향해서 우리가 활을 쏘면은요, 물론 100발을 쏘면 한 발은 맞습니다만, 그 중에서 한 발은 맞출 수 있습니다만, 신기한 거는 100발을 쏘면 원수는 한 발을 맞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100발을 다 맞는 것이 바로 원수와 나와의 관계거든요. 미워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을 미움을 줄 때에 내 얼굴도 같이 일그러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미움은 내 얼굴을 흉악하게 만드는 종합적인 손해를 일으키는 감정이 바로 미움이고 원망이거든요. 사진 하나 잠깐 보여주실래요? 그 만델라, 그 남한국 공화국 인종차별 정책 운동을 하였다는 제목으로 종신형을 받은 분이에요. 여러분 저 얼굴 잠깐 보세요. 됐어요. 이제 좀 이따가 또 한번 보든지 할게요. 저분이 감옥 생활을 몇 년을 하면 27년을 했습니다. 27년. 27년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도 안 놀라는데 27년 감옥 생활했다? 이거는 사실 상상하기조차 힘든 기간입니다. 이분이 27년 감옥 생활을 하고 나서 이 감옥 생활 끝나고 나서 나왔을 때 흑인 첫 번째 대통령이 됩니다. 만델라 대통령. 그때에 가장 이게 그때 참 센세이셔널한 그런 사건이었는데, 그가 대통령이 되어서 대통령 궁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했었던 일이 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막 그때 타임지에서도 그걸 얘기하고 그랬었는데, 가장 먼저 했었던 일이 자기를 가둬두었던 교도관들이요. 그래서 자기를 막 때리기도 했었던 그 교도관들, 일 안 한다고 막 발길로 뻥뻥 찼던 교도관들을 전부 다 대통령 그 궁으로 초대했었던 일이었었어요. 밥을 먹이는 거였었지요. 그 광경을 회상하면서 이 만델라 이 대통령을 빌 클린턴 여사도 방문했습니다만, 빌 클린턴이 이 대화가 직설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머스럽기도 하고 여러 가지 스캔들이 있었지만 아주 직설적으로 유명하거든요. 빌 클린턴이 이 만델라 대통령이 물어보았어요. 아유, 그렇게 초대했는데 그들 죽이고 싶지 않던가요? 밉지 않던가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만델라 대통령이 미워했죠. 그런데 내가 노예로 이 복역하면서 이 채석상에서 돌을 깨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 뺏겼더라고요. 한 가지 안 뺏긴 게 있는데 마음은 안 뺏겼는데, 이 마음만은 뺏기지 않으려고 그냥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마음에서는 그들을 미워하지 않기로 작정을 하고 27년간 살았습니다. 여러분 저 얼굴을 보세요. 27년간 죄수생활하는 사람의 얼굴입니까? 마음만은 뺏기지 않고 가만히
많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보여주라고 할 때는 보여주고 됐어요. 오버하지 않기로 우리 작정했으니까. 하지 않고 가만히 마음을 안 뺏기고 있었던 거예요. 이번에는 빌 클린턴이 보통 사람입니까? 또 한 번 물어봤어요. 짓궂게. 좋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는 그런데 감옥에서 나와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권한을 가졌을 때에 그들을 증오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까? 이번에 또 한 번 물었어요. 그랬더니 내가 27년 동안 27년이나 감옥에 갇혀져 있었는데 만약에 그들을 나와서 증오하게 된다면 나는 계속해서 그 안에 갇혀 있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자유롭고 싶었습니다. 잊어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들을 향한 증오를 털어버리려 했습니다. 그래서 싹 털어버리고 나서 그는 대통령으로서 올라섰던 겁니다. 여러분, 조금 아까 봤으니까 이제 안 봐도 되겠죠. 저 만델라 대통령 얼굴을 보면서 여러분 뭘 느끼셨습니까? 전 저 얼굴을 한참 쳐다봤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믿는지 예수님을 영접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최소한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믿지 않는 분이라면 이분 얼굴들보다는 여러분 얼굴들 가운데서 만델라 대통령 이상의 모습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1년이라도 감옥생활 해보셨습니까? 저분은 27년 동안 감옥생활을 하면서 저런 얼굴을 가지고 있는데 집사님들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목사 얼굴은 어떻습니까? 목사님은 만델라 대통령보다 흉한데요. 이렇게 할까봐 걱정이 됐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연이 시집에 외로우시리라는 시집이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시집이 있는데 들어보세요. 원수를 사랑하여라, 원수를 사랑하여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 무슨 말씀입니까? 내게는 그리도 엄격하시면서 어찌 내 원수에게 그리 관대하십니까? 보아라, 보아라. 네가 원수와 똑같은 얼굴이 되는 것을 나는 참을 수가 없구나. 그 시집이에요. 잠언 4장 23절에는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돈도 지켜야 되지요, 건강 지켜야 되지요, 또 여러분의 자녀 교육 지켜야 되지요, 그리고 아내도 지켜야 되지요, 남편도 지켜야 되지요, 여러분의 사업장도 지켜야 되지요, 여러분의 가족도 지켜야 되지요. 또 여러 가지 지켜야 될 것이 많이 있지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뭘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라고요. 네 마음을 지키라고요. 악한 자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하고 저 원수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고통 일을 당할 때에 네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야? 하나님을 향한 네 마음만큼은 지키라고요.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다 뺏기는 거라고요. 만델라 대통령은 그 채석장에서 내 마음은 지켜야겠다, 마음까지 빼앗기면 다 빼앗기는 거다 생각, 그 마음을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미움이라고 하는 굴레에서 여러분이 우선 노임을 받아야만 사실 그 무서운 철창 같은 미움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법이죠. 어느 목회자님이 자신이 목회하기 전에 이분이 이 사업을 했었던 거예요. 근데 자기가 거래하던 그 대리점 사장이 부도를 내버리고 도망가가지고 3억을 손해를 본 거예요. 3억을. 물론 적으면 적다, 크면 크다 할 수가 있는데 3억 원을 부도를 맞고 보니까 아직 이 목사님이 예수님 믿기 전이었었어요. 이 사모님께서 이 절망의 나락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기가 막히니까는요, 그때 예수님 안 믿던 이 남편이 그때 예수로 돌아오게 되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망했구나 생각할 때에 하나님을 믿게 된 남편을 보면서 이 지금은 사모님이죠, 이 부인께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머리 둘 곳도 없는데 그러니까 주님은 머리 둘 곳도 없다고 하셨는데 저는 머리 둘 곳은 있잖아요. 저에게는 아직도 가진 것이 좀 있잖아요. 분을 품지 말라고, 그렇게 분을 품고 잠들지 말라고 하셨는데 저는 매일 밤마다 3억 때문에 분을 품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속옷을 달라고 하는데,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속옷까지 벗어서 주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 빼앗긴 3억 때문에 날마다 잠 한숨 자지 못하고 어떻게 해서 그 대리점 사장을 찾아가지고 그 돈 3억을 빼앗아오나 궁리궁리했습니다. 저주하고 미워하고 저주를 그냥 저주합니다 이렇게 장의했겠습니까? 별
여러 가지 상욕을 다 해가면서 잡히기만 해봐라, 내가 아주 그냥 두나봐라 하면서 저주하고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됐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남편이 3억 때문에 다시 예수께로 돌아오고 그 예수님으로 돌아온 것 이상, 그 이상 내가 바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고 기도를 마치는데 정말 기적처럼요, 3억이 그대로 들어왔냐? 아니요, 그런 일 안 일어나고요, 기적처럼 그 다음날 대리점 사장으로 연락이 왔다 합니다. 돈 주기 위해서요? 끝까지 들어보세요. 아니에요. 와가지고는 얼굴이 초췌해가지고, 이 다방이라고 하니까 꽤 옛날 일인 것 같아요. 다방으로 불러가지고는요, 돈을 줄 줄 알았더니 그분이 그러더래요. 도저히 못 살겠더래요. 간이 이게 쪼그라들어서 못 살겠답니다. 자기를 그냥 경찰에 신고해서 감옥 가겠다고, 자기를 그렇게 만들라고. 자기를 어서 감옥에 가는 것이 마음이 편하니까 좀 보내달라고 그러더랍니다. 이 부인께서요, 그 말을 하는 그 대리점 주인을 보면서 3억 가진 부도수표를 그냥 그 자리에서 찢었다고 합니다. 보세요, 3억 부도수표입니다. 찢었는데 이제부터는 자유하십시오. 당신에게는 우리에게 줄 빚이 없습니다. 이것이 빚이라고 생각되거든 나중에 당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갚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이 돈을 이미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이 돈을 받았으니 당신이 나중에 돈을 벌면 하나님께 대신 갚으십시오 라고 하더라. 여러분, 그때까지 그분은 몰랐답니다. 주님께서 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는지, 주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그 대리점 사장에게 3억의 자유를 주신 것 같았는데 바로 그 순간 부부는 3억이라고 하는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사울왕을 죽이지 않았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지를 않았습니다. 다윗이 약한 자들로부터 말할 수 없이 시달리면서도 그를 죽이지 않고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았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식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자신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그대로 갚아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말씀 보세요. 사무엘상 26장 오늘 읽은 말씀 보면은요, 거기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여기 공의와 신실이 뭐예요? 내가 이제 왕을 살려줄 텐데, 기름 부은 왕을 내가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죽여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려줄 텐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다시 한번 귀중히 여기실 거다, 환난에서 그리고 모든 어려움에서 나를 구하여 내실 거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를 살려줍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보세요, 저 사람을 살려줄 테니, 나 하나님 보고 살려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내 보증수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보세요, 살려주죠 했더니 하나님 분명하게 내가 나를 귀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면서 사울을 놔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라고 해서 복수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만일 그를 제거했다면 그는 왕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가만히 그가 왕이 되고 그의 왕권이 든든해지는 것을 보면 여러분, 그가 노력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뒤를, 그리고 하나님의 그의 삶을 가만히 보면 그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도 똑같잖아요. 사업에 성공한 분들 보면 내가 잘했기 때문에 했다는 분들 별로 못 봤어요. 가만히 되돌켜 보면 나는 별로 한 게 없는데, 세상 말로 말하면 운때가 좋아서 저절로 일어서고, 세상 말로 말하면 이상한 사람이 와서 도와주기도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들도 고백하고 있거든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그의 삶을 가만히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지 자신의 힘으로 된 거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의식하면서 그가 사울을 살려보냈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의 원수로 바뀌어서 그의 친구로 만들어주시고, 다윗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그의 부하가 되게 만들고, 또한 그의 나라가 금방 무너질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사울을 살려주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울을 살려주는 모습 보면서 그의 나라를 점점 부강하게 만드는 다윗 혼자서요? 아니요.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그에게 술수 모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방 왕들을 그를 두렵게 여겨서 그에게 와서 무릎을 꿇고 그의 나라를 도와주게 만들고 하는 여러 가지 광경을 보면 하나님이 뒤에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던 거예요. 왜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게 분명히 그러죠.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기를 원치 않아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하나님,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 가운데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그를 놔주었더니 하나님께서 갚아주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두는 법칙이 여기서도 있죠. 여러분, 뿌린 거 하나도 없는데 왜 하나님은 나 안 도와주시지? 왜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지 않으시지? 뿌린 게 없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행한 적이 없는데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 긍휼을 베푼 적이 없는데 어떻게 긍휼을 받기를 원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기 가푸시리니라고 하는 슈브란 말은요, 방향을 완전히 돌린다는 거예요. 내 삶의 방향을 돌려서 내가 그를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을 테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는 말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이치가 그렇거든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한 이유는요, 하나님이 그 원수를 사랑하기 때문이기도 하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저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은 원수가 정말 잘못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원수를 여기기는 나를 하나님이 너무 긍휼히 여기셔서 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특단의 조침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경은요, 역설의 진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역설의 진리가 성경을 성경되게 만들고 있거든요. 내가 약할 때에 약해야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잖아요. 내가 약할 때에 강함이라. 내가 약할 때, 여러분 얼마나 속상한 일이에요. 약할 때에 기뻐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역설의 진리예요. 원수를 죽여야 마땅하지요. 이겨먹어야 되지요. 없애야 되지요. 그러나 원수를 사랑하라, 역설의 진리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귀중히 여기시고 원수를 사랑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약한 자로 인해서 괴로움을 당하는 것은 우리 책임은 아니에요. 그런데 악한 자를 묵상하는 것은 우리 책임이거든요. 악한 일을 당해도 얼마든지 우리 영혼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영혼은 고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이 한 권의 책을 잡았는데, 그 책 이름이 뭐냐면 손양원 목사님의 이 옥중 목회라는 책이 눈에 들어왔어요. 저 책이에요. 저분이 손양원 목사님인 거 금방 아시겠죠. 참 소중한 내용인데 그 내용을 보면서 깜짝 놀라는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제가 시간을 내서 좀 읽어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거기에 보면 일본 순사들이 조서를 꾸민 내용하고요, 그 조서를 꾸밀 때에 손양원 목사님이 대답한 내용이 있는데 가슴을 절절히 막 움직이더라고요. 이 책을 이 따님 손동희 권사님이세요. 저 손동희 권사님이 이 내용이 없어질 게 좀 아쉬워서 그래서 그 책을 펴내게 되었거든요. 보이스사에서. 여러분 시간 날 때 저게 다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저 책을 엮었어요. 정말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 손동희 권사님께서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적으셨는데, 여러분 아시죠? 9가지 자신의 두 아들, 한번 두 아들 보여주시죠. 저 두 아들들이 공산당의 그 어린 소년에 의해서 다 무참히 살해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9가지 기도 제목을 이제 쭉 썼는데 그 기도 제목 가운데는 뭐 이런 내용도 있어요. 저 큰아들이 곧 미국으로 유학 가려고 그랬었는데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으로 가게 하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같이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여러 가지 9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 손양원 목사님이 두 아들 장례식 날 이 9가지 감사문을 적어서 읽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자신의 아들을 장사 지내고 나서는요, 자신의 아들을 죽인 자를 그 사형장에서 빼내가지고 살려놨는데 그 아들을 자기의 아들 삼습니다. 그날로 자기의 양아들을 삼고, 그리고 그 아들을 그냥 둔 것이 아니라 이 아들을 부산에 있는 고려 고등성경학교, 부산에 있는 고려 고등성경학교에 입학을 시키죠. 그래서 이제 이 목회자를 만듭니다.
이분이 마지막 설교를 하는데요, 어떤 설교냐면 죽도록 충성하라라는 설교였습니다. 그러면 네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 이번에 충성은 뭐예요? 자기에게 이 자기 아들, 두 명의 아들 죽인 아들을 아들로 삼아서 그를 신학교에 보내는 것이 여러분 가능하겠습니까? 그 마음적으로요. 죽도록 충성하고 순교할 각오. 첫째도 순교요, 둘째도 순교요, 셋째도 순교다. 주의 이름으로 죽는 것 그 이상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나? 첫째도 순교, 둘째도 순교, 셋째도 순교다. 그리고 마지막 설교하시고 그분 순교당하셨거든요. 순교할 각오를 가지지 않고서는 여러분 자신의 아들을 죽인 녀석을 아들 삼고 양자 삼고 그를 잘 대우해서 신학교 보낸다? 이것은요, 순교할 각오가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환경이 약하고 악한 사람들로부터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할 때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하는 것을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수천 년이 지난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선교사님의 간증이에요. 한 번도 자기를 보지 못했는데 자기를 알지도 못한데 그저 자기에 대해서 비방을 하더랍니다. 선교비를 끊어야 한다는 등, 그리고 버릇을 고쳐줘야 한다는 등 그런 얘기를 막 얘기를 하더랍니다. 너무너무 화가 났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요? 용서하라고 하셨으니 용서하자. 그리고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그분이 이제 이분을 생각하면서 찬양을 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하고 막 차를 타면서 그렇지, 용서해야지, 감사하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때 음성을 들려주더랍니다. 너 그 사람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탁 그 음성이 들려오더래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 저는 그 사람을 미워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면 너 그거 미워하는 거다 그러더래요. 막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를, 너 그러면 너 미워하는 거다 그러더랍니다. 그를 축복하라고 막 억지로 그러시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마음 정리하고 형제를 사랑합니다 노래를 찬양하라고 했는데 너 그러면 그 사람 미워하는 거다 하나님이 그러시니까 이 선교사님이 갑자기 그냥 막 얼굴이 불그락불그락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면서 거기에 그 형제 대신에 그 사람 이름을 넣기 시작한 거예요. 막 그 사람 이름을 넣고 찬양을 하기 시작하는데 10번 반복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팍 터져서 더 이상 운전을 못하고 해서 엉엉 울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 사람 사랑한다고, 그 사람 상담 막 회개를 하고 그리고 이제 선교대회를 하게 되었는데 마침 그 사람을 와서 만난 거예요. 자신이 그렇게 회개를 했으니 얼마나 그 모습이 새롭게 보이겠어요. 형제님! 그리고 확 웃으면서 보니까 그분이 자기를 이렇게 보더니만 처음엔 뜨끔하죠. 욕을 했으니까. 형제님! 그리고 밝게 웃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를 와서 이렇게 안아주는데 두 사람이 얼마나 누가 더 은혜를 받았겠어요. 이 선교사님이 은혜를 받아가지고요, 지금은 그분이 자기의 전적인 서포터가 돼가지고 자기의 선교회를 항상 도와주고 있더랍니다. 여러분, 선교사님이 그때 깨달은 것이 하나가 있는데 사랑해야지 그러면 우리는 마치 개처럼요, 그 바다 개처럼 앞으로 걸어가 있지 않은데 자꾸만 옆으로 오게끔 돼 있거든요. 여러분과 나는 천성적으로 사랑할래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는 사람을 인정하셔야만 합니다. 어떻게 해야만 할까? 성령께서 하셔요. 성령 충만 받아라. 왜 이제는 성령 충만 받아야 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목사님은 매일 성령 충만만 받고 기도만 하래. 여러분, 그거 외에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의 충만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형제를 사랑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억지로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사랑하게 되는 것이지, 그래 한번 사랑해보자 이렇게 머리 쓰다듬다가 머리 때리게 돼요. 아유 예쁘다 사랑하려고 하지만 얼굴 꼬집게 돼요. 우리는 애시당초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선을 행할 의지와 능력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대답 안 하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 나 그래도 결심만 하면 되는데 결심이 안 돼요. 결심이 수십 년 동안 원수는 끝까지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그 가정처럼 원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인정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가능해요? 성령 충만.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는 원수, 내 마음속에는 감정이 부글부글 끓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때 그때 잠깐 문을 열어주시면 내가 순종하면 거기에 은혜가 있습니다라고 그걸 인정해야만 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순교도 각오하고 사는데 여러분, 우리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것은, 아니 죽이지 못했던 것은 사울 왕의 생사 여탈권, 다시 말하면 심판자, 우리의 생사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있었기 때문이 그렇거든요. 여러분, 복수라고 하는 그 삶의 방정식이 말하고 하는 것은 사실 말하면 복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내 삶에서 제외시키겠다, 도려내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자, 내가 한번 기여만 봐라, 내가 한번 해봐야지 라고 하는 그 마음은 내 삶에서 하나님을 싹 도려내는 거예요. 왜 그럴까? 심판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거든요. 심판자는 누구예요? 생명의 주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거든요. 원수 갚는 길이 내게 있다고 그랬거든요. 진노하심을,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내 원수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런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하나님은 괜히 복수하신다고, 심판하신다고 하면서 걔 머리 쓰다듬을까 봐 겁납니다. 내가 아주 머리털을 다 뜯어내야 될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아니요, 하나님의 심판자가 되신다는 걸 믿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참 때로는 경외스러운 눈을 가지고 보는 게, 아무리 험한 범법자란다 할지라도 법정에 세워요. 그리고 법의 판단을 구해요.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면 기독교적인 가치관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잡는 일은 하지만 심판은 맡긴다는 거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심판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내가 복수라고 하는 것은 내 삶에서 하나님을 도려낼 것이 아니라 복수를 하나님께 맡김으로써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그리고 그 사람의 생명과 모든 심판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사랑해야죠. 사랑하라는 거예요. 원수를 주님의 거룩한 손에 맡기라는 거예요. 자유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하라고 하는 거예요. 원수를 갚는 심판자가 하나님임을 믿고 고백하고 인정한다면 하나님이 불가능한 일을 우리 보고 하라고 하진 않았을까? 우리를 보고 사랑하라고 하였으니, 자유하라고 그랬으니 우리는 사랑하고 자유하는 게 마땅한 것입니다. 믿음의 길이라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여러분 그분께 집중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 보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은 다 달라졌거든요. 베드로도 달라지고, 요한도 달라지고, 세리도 달라지고, 창녀도 달라지고, 다 달라졌습니다. 나와 함께한 사람은 달라지긴 달라지는데 악한 대로 달라지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으로 달라지고 한다면 내가 어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은 아직 왕이 되지는 않았지만, 사울의 추격을 받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이미 마음속에 왕으로서 자리매김을 했었던 풍성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아마 그래서 이스라엘의 성군이라고 그는 이름 붙여지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사울이 있습니까? 있을 거예요. 있죠? 사울이 있죠. 어떤 나이 드신 분께 원수 있죠? 그러니까 다 이미 다 죽었어. 원수를 다 죽어서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 그렇다는데, 여러분 원수들이 있습니까? 마음 생각하면 내가 갑자기 기분이 좋다가 그 사람만 생각하면 갑자기 막 끌어올라 하는 사람이 있죠? 있으시죠? 말씀 안 하셔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있으시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그 사람을 놔주라고 한 것은 그 사람을 위함이 아니라 누구를 하나님 사랑하셔서 그래요? 나를 그 원수보다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쟤 저러다가 이거 뇌출하면 어떡하나, 쟤 저러다가 위장병 앓으면 어떡하나, 쟤 저러다가 지금 장애 여기 생기면 어떡하나, 저러다가 암덩어리 생기면 어떡하나, 그게 염려스러워 하나님이 놔주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심판해줄게. 내가 원수 갚는 길이 내게 있거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그랬거든. 내가 해줄 테니까 너는 잠깐 나를 도려내지 말고 나를 인정하고 나를 너의 하나님으로 삼고 그리고 나를 너의 주인 삼을래? 라고 이 시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 앞에 원수 갚는 길을 맡기시고 자유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형제를 사랑합니다 하면서 차 타시면서 회개가 쏟아지면 여러분은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은 놀라운 그 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인 되심을 우리에게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여러분과 우리 모두에게 이 한 주간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